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나 여건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도우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제사장과 또 그 보낸 하속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고 그러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일이 예수님께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을 극한까지 경험하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극한까지 경험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 형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그래서 어떤 고통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기간 동안 피곤하기도 하셨고 허기지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슬퍼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을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그렇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영은 먹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잠도 주무셨습니다. 영은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도 주무시고 그리고 피곤해 하시고 육신이 있으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피곤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곤히 잠드셔야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피곤을 느끼셨고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일을 눈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셨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육신의 고통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까지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 두려움에 대하여 그 중요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해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같은 곤란 가운데서 그런 시련 가운데서 기도하셔야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드니까 46절에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피곤함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제자들의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쉽게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요. 얼마나 분주한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피곤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더 피곤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했었습니다. 직장일을 마치고 밤늦게라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야 기도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저녁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나가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철야 기도라고 하면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까지 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철야 기도였었습니다. 그런 철야 기도를 그 시대에 토요일도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었고 일요일도 쉬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주일 성수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결사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피곤한 몸으로 새벽이 이르기까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몸으로 그 피곤한 몸으로 회사에 일하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교회들마다 교회만 세워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 우리나라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국민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한 것인데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는 시험이 눈앞에 있을 때, 고난이 눈앞에 있을 때에,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들었던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돕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먼 길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고 너무나 많이 걸으셨고 또한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다가 저녁 밤늦은 시간 그렇게 얼마나 잠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잠들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두려움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에 맞추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조르고 졸라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셨습니다. 그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십자가,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까지, 그 해골산까지 그렇게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이 말씀할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이제 그 대제사장과 관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입맞춤으로 팔아먹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잡혀가시는 것이죠. 그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칼을 사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 이 십자가 죽으심과 그 이후의 교회가 얼마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칼을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비장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제자 중 하나인 그 베드로는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칼로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생명을 그 흉악하기 짝이 없는 그 악한 자들에게 스스로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를 쟁취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십자가로 인한 승리라는 것은 마귀도 결단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신령한 비밀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원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마귀가 알았다면, 그러면 절대로 대제사장과 이 하속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의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나무들은 마귀가 다 태워버리고 십자가 형상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길만 가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해주시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은 그런 역할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헌신된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유명해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과 부유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혹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